이슬람 하면 순위 이슬람과 시아 이슬람으로 나눠지는데 순위 이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umma를 만드는 겁니다. 신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고 실천하며 신의 허락을 받는 축복받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umma입니다. 그러니까 umma가 실제로 구현된 시대가 있었다 그러죠. 무함마드부터 4대 칼리파 시대까지 알리가 있던 그 시대까지가 이 umma가 구현이 되었었던 시대다. 그런데 그 뒤에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이상적 사회는 신의 허락을 받는 축복받은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는 사제가 없다. 이게 수니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카트, 종교세도 모스크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꼭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소속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오히려 행정까지 다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스크에 소속돼 가지고 그 모스크를 주관하는 사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알라 외 그 누구도 숭배하지 않는다. 이게 umma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지나면 이 종교는 계속 또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분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도 아주 다양한 분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에도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한발리, 하나피, 말리키, 샤피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대략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게 되었느냐? 맨 처음에 탄생한 하나의 큰 계보는 수니파의 개념입니다. 알라와 개인 간에, 무슬림 간에는 아무런 중간자가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사도다. 무함마드는 신도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무함마드가 있다가 4명의 칼리파라는 걸 거칩니다.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그 다음에 알리라고 하는 사람까지 갑니다. 근데 알리는 무함마드의 부계 혈통입니다. 사촌이자 조카이자 사위예요. 무함마드의 딸이었던 파티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알리가 4번째 칼리프로 임명되었는데 살해됩니다. 알리라는 사람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의 사위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하산과 후세인이 있습니다. 알리도 요 사람들 아부바크르와 우마르, 우스만의 추종자들한테 살해되고요.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과 하산도 살해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시아파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원래 명칭은요, 시아트 알리예요. 알리파입니다. 원래 이름은 알리예요. 시아트는 따르다는 의미고요.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시아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핫산이고요. 그 핫산의 동생 후세인의 후손 쭉 내려와서 12번째, 알리의 12번째까지 쭉 내려와요. 그 내려온 후손들을 이맘이라 부르는데요. 그 12번째 이맘이 죽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2번째 이맘이 그 마흐디란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해가지고 이 땅을 평정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교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수니파에서는 무슬림과 알라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근데 시아파에서는 무함마드와 그 혈통은 보통 무슬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인 거죠. 12계포를 따르는 그 12이맘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시아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샤하드의 신앙 고백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니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알라밖에 없으며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다. 라 일랄라 일라하 라술라. 이게 이제 요 말이고요. 시아파에서는 알리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바로 알리, 신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신자들의 사령관이고 알라의 친구다. 아니 이 알리가 알라의 친구래요.
거의 신과 동급이란 얘기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알라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신적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 알리, 그 후손 12이맘, 이 신적 존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아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아파는 절대자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중간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종파의 실질적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수니파는 개인과 알라 사이에 아무도 없다. 근데 시아파는 알라와 개인 사이에 그 알리와 그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알리가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사위인 알리가 알라의 친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구분해봤습니다. 알리와 그 후손의 신성함. 그러면 이런 신성함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차이입니다. 자, 아랍인, 이 유목민족은요, 이런 중간적인 사람, 신격화, 이런 걸 절대 싫어합니다. 근데 시아파는 주로 페르시아인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인, 여기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으면 중간에 사제급이 있거든요. 신성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 창시자는 조로아스터도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부활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의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 이 중간자인 그 신적 존재, 신격화된 존재를 따르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리와 그 후손인 12이맘을 신적 존재로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종교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아가 순니와 따른 결정적 차이가 그건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알리와 후세인 그리고 제4에서 12대까지 이맘이 요게 12이맘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로 12이맘파의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12이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12이맘파인데 이게 이제 시아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일신 이외에 신적인 특별한 존재가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아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후사인 이븐 알 이븐 아비 탈레 후세인이라는 얘기죠. 후세인. 순니파에서는 이런 존재가 전혀 없어요. 왕도 이런 얼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물의 초상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게 순니파고요. 시아파에서만 이런 존재가 있는 게 시아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란을 해석할 자격이 있는 자는 무함마드와 알리의 후손뿐이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맘은 혈통을 이루는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칭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째 이맘이 재림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그 하심 가문, 원래 무함마드는 꾸라이시 가문, 가신 가문의 일파인 꾸라이시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그리고 알리가 결혼을 해서 핫산 후세인이 있어요. 그 후세인의 아들들 12대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시아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6대 이맘 이후에 7번째 이맘, 이스마엘로 분리된 이스마엘파, 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스마엘파는 주로 시리아 지역에 조금 있는데요. 85%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여기 우마이야 가문, 칼리파를 따르는 수니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니파는. 종파는 정치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성지가 따로 있어요. 이라크에 가면 카르발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후세인 이븐 알리 일족이 살해된 곳입니다. 칼리프를 따른 후예들이 알리와 그 아들 후세인을 살해했던 그곳이 바로 알리가 이슬람 역사상 가장 핍박받은 이라고 시아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 알리가 핍박받았고 거기서 살해된 장소가 바로 카르발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가 특별한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 종파를 쭉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 여기가 이라크죠. 이라크에 시아파가 있고요. 시리아에 이스마일파가 조금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시아파가 조금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니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는 시아파인데 그 시아파의 대부분은 이란에 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수니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리아라는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종교 분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전쟁 이전에 이런 구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늘색, 여기 사람이 사는 하얀색은 사람이 못 사는 데예요. 안에 사막지대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람이 사는 데인데 여기가 수니파고요. 여기 녹색 지방은 알라위파입니다. 시아파의 일종인 알라위파가 있고요. 저 위에 노란색은 이건 수니파의 꾸르드족이고요. 또 남쪽에 자주색, 이것은 두루주라고 하는 독특한 종파가 있고요. 저 빨간색 점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로마 제국 교회를 따르지 않는, 여기 캐톨릭이 아닌 거죠. 아닌 기독교의 밀레트가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분파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루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루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리아 남부, 레바논, 이스라엘 북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데 인구가 80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스마일파에서 분리된 것을 추정하는데요. 아까 그 알리의 7번째 이맘이었던 이스마일을 하나의 또 중요한 선지자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에서 또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중요한 선지자로 섬긴다. 이슬람은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이슬람도 파생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여기 드루즈 같은 경우에도 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중요한 선지자로 섬겼고요. 모세의 장이 이트로를 매우 중요한 예언자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윤회와 환생을 인정하고 꾸란이 아닌 다른 경전을 이용한다.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윤회와 환생은 원래 이집트의 신화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승에서 좋은 일한 사람들은 환생을 하는 그런 게 원래 고대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종파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자로 여기지 않고 메카 순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자신만의 종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까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